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늘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간밤에 우리를 지키셨기에 그러한 줄 압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도 주님이 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늘 잊지 않고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생명의 삶 말씀, 5월 14일 금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만나의 영성입니다. 만나의 영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하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어떤 그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대부분 모세는 이렇게 좀 화를 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나무라지 않으세요, 백성들을. 뭐 나무랄 때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좀 자생하게 이렇게 돌봐주시는 면이 많았어요.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본문에서 보았나요? 16장 4절인데 하나님은 이제 먹을 것 때문에 이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십니다. 광야에 내린 만나와 이제 메추라기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생각해 보면은 마치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백성들한테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는데 이제 허기가 지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이제 기적을 베푸신 그의 생각이 나요. 저는 그런 기적을 생각하면서 이게 같은 성격의 기적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은 자연적인 기적 있죠? 자연적인 기적과 초자연적인 기적이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또 생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는요, 그 크기가 약간 참새만해요. 참새만한데, 이 새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동하는 철새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봄과 가을에 이동하는데, 근데 이게 긴 거리거든요. 굉장히 긴 거리이기 때문에 메추라기들이 이제 날아가다가 지쳐가지고 땅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수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려 어떤 때는 200만, 어떤 때는 300만 마리의 이 메추라기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떨어지는 거죠. 또한 만나의 경우, 이 만나는 이제 광야에서 자라는 이 작은 나무들이 있는데 관목이라고 하는데, 관목에 사는 고기에 가지에 이렇게 끼어 있는 이 곤충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배설물이 나옵니다. 이 배설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무나 잎사귀에 이제 그 배설물과 함께 이제 이슬 모양으로 이제 맺혀진다고 합니다.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굳어집니다. 이게 고단백질이라 이제 주워서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낮에 주워서 이제 아침에 되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제 보잖아요. 발견하고 이게 무엇이냐? 워리짓. 이게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게 만나예요. 워리짓이 그 의미가. 모세는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이다 하면서 만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좀 놀랍죠?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새삼스럽게 알았어요. 참 놀랐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아니라 좀 이렇게 실망하셨나요? 그렇지만요, 여전히 기적이에요.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기적이라는 것은요, 기적의 어떤 일상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삶 속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적의 그러니까 비일상성에서 있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자연적인 양식이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니지만은 일상적인 기적이에요. 일상적인 이적이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연시해서 그렇지, 계절이 철따라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뭐 우리 마켓에 가면 과일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과일이 그게 당연한 것인가요? 매년 이렇게 어김없이 우리 입에 오르는 과일. 사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상의 어떤 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제 본문의 16절을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모세가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많이 거두지 말고 1인분씩 그렇게 거두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17절에 보면 그 거둔 것이, 어떤 사람은 또 많이 걷겠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많이 걷는 사람이 있겠죠. 또 적게 걷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차이가 나야 할 텐데 어떻게 됩니까? 18절을 보면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게 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렇죠? 예. 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앞두고 만나를 2배를 거두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갑절을 거두게 한다는 거죠. 하루치만 거두지 않고 이틀치를 거두었는데,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이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하루가 지나면 이게 만나는 상합니다. 상하는데 안식일을 앞두고 2배를 거두었는데, 이틀치를 거두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 7째 날에는요, 만나와 메추리가 매일매일 쏟아졌는데, 매일매일 줄 수 있었는데, 얻을 수 있었는데 아예 보이질 않아요.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거두러 나갔는데 얻지를 못해요. 7째 날에. 물론 일곱째 날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기고 한 거죠. 매일 내리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7째 날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사는 다른 부족들도 먹는 일상 속의 기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안식일 전 이틀치를 거둔 것인데 또 날짜가 지나도 썩지 않았고, 7일째는 아예 그렇게 계속 내리던 만나, 이 메추라기가 아예 보이지 않아요. 비일상적인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인 기적인 동시에 또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만나가 주는 한 영성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영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를 이제 거두는 영성이에요.
어제 본문 18절을 보면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애굽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소유가 이렇게 소유의 그 차유가 소유에 대한 그 어떤 차이가 결정이 됐죠. 그런 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어떤 경제적인 윤리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이 사람의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모두가 먹을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생활의 공동체의 윤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윤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 윤리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요즘도 보면은요, 식량의 전문가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이 식량이 지금 없어서 막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낭비되고 있어서, 식량이 그렇게 낭비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식량 불균형이.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먹을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 거둠의 영성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나눔의 영성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인데, 만나는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다.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더 많이 거두어서 이제 저장해둔, 그러니까 비축해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반드시 썩게 돼요. 모아둔다고, 이거 자기들이 모아둔다고 했지만은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끼다가 똥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끼다가 똥 된다. 만나는 나눔의 영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방식이었어요. 나누는 거.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교회 다락방의 그 어떤 나눔의 정신입니다. 모두가 부족하지 않게 삶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눕니다. 또 필요한 것을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한테 그걸 줍니다. 이게 나누는 영성입니다. 이게 다락방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의 영성이에요. 22절을 보면은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거뒀는데 갑절의 식물, 갑절의 만나를 거두었는데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의아해하죠. 29절을 보면요, 모세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이틀분을 걷는 안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요. 일곱째 날은 일하러 나가지 말고 안식하라. 그렇죠? 예. 일곱째 날에는 일하러 나가지 말고 안식하라. 여러분, 한번 일하는 다른 사람들 다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일하지 않는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비즈니스가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요, 바로 안식일의 영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만나를 이틀치를 거두게 합니다. 이것은요,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훈련을 계속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오늘날 어떤 날로 연결됩니까?
주의를 지키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정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주일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요, 그렇다고 스스로 뭐 이렇게 정죄하시거나 이렇게 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사시면 돼요. 이런 정신이죠.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요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보면은요 세상의 경제 논리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 하는 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존과 직결되는 것을 가지고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거기에 안식에 담겨있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11조를 하는 만큼 물질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이 만나는 지킴이 영성을 줍니다. 지킴, 뭘 지킨다. 여기서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간수하다, 간수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어요. 거의 우리가 밥 먹듯이, 이게 밥을 먹듯이 만나를 먹은 거예요. 32절, 33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2, 33, 32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한 오멜 약 한 22리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두어서 너희 손손 대대로 간수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 언약궤 있죠?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나요? 언약궤 안에 10계명이 있죠? 아론의 쌍날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너희를 내가 광야에서 먹였다는 것을 너희 자자손손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잊지 말아라. 여기서 간수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2절, 33절, 34절 계속 간수하라.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건 다른 뜻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놀라운 것은요, 지금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는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언약궤가 없는데도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너희를 살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살리세요. 먼저 살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상의 기적과 비일상적인 기적이 함께해요. 가만히 한번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 내가 숨쉬는 공기, 이런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기적과 비일상적인 기적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나가 주는 영성을 한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는 조금 헤비한 말씀이고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늘 하나님 우리 베푸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두게 하세요. 그걸 거두게 하시고 나누게 하십니다. 흘러가게 하세요.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세요. 그게 영성입니다. 나누게 하시고 또 안식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지키는 영성입니다. 이게 만나가 주는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썬랜드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자들이 이제 묵상을 했는데 이 삶을 이렇게 뭐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번은 어려운 일을 당한 한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앞날은 생각하지 않아요. 앞날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탁 꽂혔어요. 네. 그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계획은 1년 후 계획도 하고 3년 후 계획도 하고 5년 후 계획도 하고 10년 후 계획도 하지만은요. 사실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요. 그때 필요한 은혜를 또 주세요. 네. 그때까지 다 고민하고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아주 새삼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만나의 영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베푸시고 이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영성을 생각하면서 그 영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의 영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이 살아갔습니다. 이거는 일상성 속의 기적이고 비일상성 속의 기적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매일 똑같은 날같이 살아가지만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우리가 숨쉬는 공기뿐만 아니라 철따라 정말 마켓에 가면은 풍성한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성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만나를 정말 더 많이 먹으려고 했을 때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서 이틀을 모았을 때는 썩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하시고 또 7일째는 만나가 아예 없어진 것처럼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보면 기적으로 연결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만나의 영성으로 만나가 주는 영성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2년,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거 다 고민하면서 끌어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만나의 영성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루하루 거두게 하시고, 거두는 영성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야 됩니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하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시고, 그걸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그 만나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만나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며칠 전에 이제 그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강경석 장로님이 스트로크이 와가지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강경석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2차로 지금 이제 키모 중에 어제 이제 오늘도 키모하죠. 키모 중인 우리 조홍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소서. 이 종들을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말 치유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강경석 장로님의 그 회복과 우리 조홍숙 권사님의 그 키모 과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3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31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5월 14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들 위해 긍휼을 베푸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5월 14일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긍휼을 베푸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인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마태복음 잠깐 실수로 다른 구절을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한 자를 하나님은 보시고 있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긍휼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 또 긍휼을 베푸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3가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